저한테는 이 구절이 가장 좋아하는 세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저한테는 엄청난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이 잠언 19장 17절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깨우침을 준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깨우쳐준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제 삶이 거의 이 구절의 삶의 원칙이 이 구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에요. 이게 잠언 19장 17절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구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절이거든요. 잠언 19장 17절이 한번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멋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주님이 빌려가신다? 왜 이렇게 써 있을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주님이 빌려가신다는 거예요. 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를 빌려가면 어떻게 하죠? 되돌려줘야 돼, 안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가면 어떻게 하시죠? 떼어먹어요? 갚으셔야죠. 이게 그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자,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자, 돈 준 거예요? 쌀한가마 갖다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눈에 보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었는데 주님이 빌려가셨다. 그리고 그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베푼 것을 누가 다시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갚으신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빌려가요? 주님이 빌려가시고 그 빌려가신 거 주님이 다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시죠. 갚을 때 어떻게 갚으세요? 이자 붙이세요? 이자 안 붙이세요? 반드시 이자를 붙이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가 빌려가면 반드시 이자가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요. 근데 이자 안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줘버리는 거. 그렇죠? 거래하지 않을 때는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분명히 가난한 자에 그냥 주는 건데 주님은 또 그렇지 않으세요.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주진 않아요. 왜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죠? 자,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떤 돈을 빌려가요. 그러면 연리 보통 연 몇 %예요? 약 24%? 연 24%의 이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되갚아야 되거든요. 연 24%. 그리고 100만 원 빌려가면 24만 원 더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네. 은행에다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원칙 정도 그 정도 하실까? 자,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원금을 빌려가면 원금보다 작은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줘요. 그건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째째하게 하실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원금보다 하나님께 되돌려주시는 그 이자는요. 원금보다 최소한 수천억 배는 넘는다고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은 부자이신 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이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요만큼 불쌍히 여기거든요. 요만큼? 조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되돌려 주실 때 그 감사함과 사랑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는 요만큼보다 더 적은 거 되돌려 주실까요? 그것보다 몇 수천억 배는 더 큰 거 되돌려 주실 것이 확실하거든요. 왜요? 부자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잠언 19장 17절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의 바보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고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게요. 저한테 이거를 이제 눈에 띄게 이걸 깨우쳐 준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 준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다가 이 구절을 더 확실하게 깨우치게 됐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가 있으세요. 이 잠언 19장 17절이 어떤 구절인지. 여기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며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 제가 12절 읽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고 좀 난해했던 구절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12절 후반절이에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누가 너희의 것? 그건 이미 제 거잖아요. 이미 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는 거는 너희의 것, 그건 원래 그 너희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이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것이잖아요. 근데 제 것을 저에게 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게 그 말이거든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나? 그게 참 이상했어요. 표현이 아무리 봐도 이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잠언 19장 17절 잠언 공부하면서 잠언 19장 17절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준 거죠. 주님께 드린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뭔가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누가 빌려가신다고요? 주님이 빌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쌍히 여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난한 자하고 주님은 동일시해 하세요, 자기를.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요, 누구예요, 그게? 주님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던 거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던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거.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에게 베풀어 줬어요. 근데 주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게 누구 거였어요, 원래? 여러분과 저의 거였어요. 소유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여러분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빌려가셨다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세요. 이게 뭐예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근데 그게 작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해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만몬,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에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거는 다 썩어지고 사라질 거거든요. 가장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도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 영원한 재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면 돼요. 뭘 주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주면 돼요. 여러분 돈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걸 깨우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킹제임스에 알기 전이었어요. 킹제임스 알기 전에. 제가 일동에 파산해가지고 빈털터리다가 일동에 왔거든요. 포천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쇠빵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꽤 돈 많으신 분이 뭐 채석장을 하시겠다고, 크라시장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산을 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저희 친구들이 그분을 모시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채석장을 하고 있으니까 채석장에 대해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좋죠. 여기는 해도 될 만한데 여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하잖아요. 무조건 샀다가 덜컥 샀다가 못하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니면서 봐줬어요, 같이. 나중에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저를 돈으로다가 도와주려고 마음들을 먹었죠. 근데 저희 친구들은 저를 알아요. 제가 저한테 돈 몇 푼 갖다 던져주면 제가 불같이 화낼 거를. 좀 무시당하는 거 싫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돈을 구걸하고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려워도 제 피부치에게도 제가 손 절대 안 내밀어요. 차라리 굶어 죽지. 우리 친구들도 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어렵게 사는데 와서 돈을 주고 가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은 자존심이 얼마나 무익하다는 거 알지만 그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친구들이 제 자존심 건드릴까 봐 돈을 못 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그 산이 매매가 돼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돈을 주는 친구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제가 무슨 말할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나 거지 취급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제 얼굴 딱 쳐다보더니 야, 너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산을 이렇게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데 이제 소개비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가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소개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소개해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눈 그 몫이 제 몫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소개비가 얼마나 되겠나 싶어가지고 들으면 돈 100만 원 들었겠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서 넣었다가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 눈이 확 열릴 만큼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새끼야, 너 이렇게 많아 돈이? 그러니까 야, 그거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너 똑같이 나눈 거야. 너만 불쌍해서 더 많이 준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눠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도 크고 또 돈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소개비를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큰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는 줄 아세요? 퇴근하면 서랍 이렇게 열어보고 봉투 보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저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면 이제 애들하고 고생 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어디에 땅 살까? 아, 저쪽 길가에 보니까 그 개울가에 좋은 터 있던데 그걸 살까? 그 다음에 일동에 지금 보면 옛날에 그 전도관이라고 있었죠? 예. 그 전도관이 이제 망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빈 집인데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걸 충분히 사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치가 좋은데 거기다가 집을 하나 좀 멋지게 한번 지어볼까?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채석장 일 때문에 노동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의정부에 나가서 노동청 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제1시장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찌라시를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그냥 전단 하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찌라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거기 계좌번호도 써 있고 거기 사연이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들을 8명을 몇 명이요? 8명을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으로 다 입양을 해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계좌번호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봐버린 거예요.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왜요? 장애인들에게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이 안 가더라고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참 많았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란 나에게는 없는 거구나. 난 왜 이렇게 사랑에 메말릴 사람일까?
그래서 그런 부담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을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로 입양을 해서 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걸 보고 전단을 보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찢어서 확 버리려고 했는데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고요. 다시 주머니에다 넣고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현장을 들려보고 작업지실 해놓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 주머니에 있는 이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꼬깃꼬깃한 거를 다시 펴서 봤어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집도 없어요. 저 새빵살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집 짓고 좀 사는 게 그게 죄인가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 저도.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너 큰 돈도 날린 놈이 겨우 돈, 그 푼돈에 그렇게 네가 고민하고 있니? 너 진짜, 너 치사한 놈 아니냐? 제 스스로에게 책망도 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래서 그 길로 포천 일동 국민은행 지점으로 내려와서 그 계좌로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92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실명제 하기 전이죠. 그리고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뭐 몇 억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 이름 석자 딱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 이름은 아니죠. 이제 성은 주씨이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그 큰 돈을 벌 만큼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게 없잖아요. 제가 노력하고 힘든 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큰 돈이 생겼어요. 근데 제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일동 감리교회에서 청년의 지도교사 할 때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그 지도교사 목표가 뭐로 바뀌었느냐면 이거였어요. 주는 기쁨. 민병경 씨 잘 알아요. 청년의 목표가 주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 두 가지예요. 로드, 주님은 기쁨이시고 또 주는 것, 기부. 주는 것은 기쁨이죠. 두 가지였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주는 기쁨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 가지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물론 우리 집사람도 몰랐고요. 알았으면 그때 혼났을지도 모르지. 그때 일동에서 뭐 25평짜리 연립주택 같은 게 650 정도밖에 안 할 때였어요. 650만 원이면 연립주택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도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번 돈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산에 몇 번 내 집 차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밖에 안 한 거거든요. 저녁밥도 내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저녁 실컷 사고 갔지 나는 얻어먹기만 했지 한 번도 제 돈 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요. 33절부터 35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개역성경이에요. 그때 이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어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아멘! 이렇게. 왜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주는 게. 돈 그 몇 푼 누구에게 줬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그래서 그때 어떤 또 단어를 깨우치게 되냐면 샘솟듯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샘솟듯 하는 기쁨이구나. 뭐 하면?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제가 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해서 이사 가던 거 제가 다 알죠? 그분이. 어디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장애인들이 한 20명으로 늘어나요. 20명으로 늘어났어요. 3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매스컴도 타거든요. TV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신실할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될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돼요. 하지만 알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긴 하는데 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주님께 보상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나중에 TV 타고 막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막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돈도 막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갔어요. 유명해 지은 다음부터는. 유명해 지기 전에는 제가 찾아갔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감자 한 상자 이렇게 내려주고 하고요. 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감리교 다닐 때 그 김명배 형제님이라고 그 뭐죠? 푸성기 장사하는 형제님 있거든요. 그 형제님 집에 가면 이제 좀 있으면 버릴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싸게 사요. 배추, 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한참 실어 가다가 갔다가 앞에다 내려줘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내려드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샘솟듯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사라진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발설한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발설하게 한 다음에. 이걸 발설하는 게 95년도 될 거예요, 아마. 킹제임스 알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 외에는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는 거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여러분들 그건 몰라도 되니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보세요. 돈 2천만 원 줬으니까 제가 계속 새빵살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시더라고요. 돈 2천만 원 줬는데 하나님께서 돈을요 약 4천만 원, 5천만 원을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요. 2천만 원 줬는데 4, 5천만 원 생기게 돼가지고요. 제가 일동에다가 365평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50평짜리 집을 줬어요. 93년도에. 돈 2천만 원 탐 안 냈거든요. 그리고 그거 줘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5천만 원 정도 생기게 만들어가지고요. 대지 365평이에요. 건평 50평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같은 거 탐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우세요. 저한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홍영재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맨날 간증만 한다고. 이 간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제가 있는 것보다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복이 있는 건지 여러분과 저도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들도 실제로다가 삶에서 체험해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는 게 더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더 복이 있어요? 저의 삶의 원칙은 딱 이거 하나예요. 주는 것. 제 삶의 원칙이 딱 끝이에요. 주는 것. 자, 준다는 개념 속에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맞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준다. 주는 것. 그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불쌍해서 도와주셨죠?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자,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은 그거 베풀어 주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셨던 거죠. 아세요? 그거 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내가 준 것으로 이미 끝난 거라고요. 아셨어요?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주는 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착하고 고마운 짓을 했을 때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되갚은 걸 하는 거죠.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러 오셨나요? 아니면 받으러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45절 함께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To give his life. 이래요. 자,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의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뭐예요? 뭔가 남기고 준 거예요? 홀랑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 줘버리면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까지 줄 것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줄 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뭐를 아끼시겠어요? 아껴요, 안 아껴요? 생명을 줬으면 뭐가 준 거예요?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다면 이제 자, 누군가에게 주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으로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보면 주인이 이랬죠. 청지기 그만해.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왜 청지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재산이 청지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인 거를 지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청지기 그만해. 계산해. 그런 거예요.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부걸하자니 부끄럽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래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다면. 불의한 청지기 멋들어진 일이 했어요. 자, 빚진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 빚 얼마나 줬어? 길을 100마리를 줬는데요. 그래, 빨리 여기 5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 증서 위조하는 거예요, 증서 위조. 100말, 50으로 다 바꿔 적어놔줘요. 그쵸? 당신 얼마나 빚졌어? 일 100석 줬는데, 그래, 빨리 80이라고 적어. 증서 위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청지기직 쫓겨난다면은, 자, 기름 깎아주고 밀 깎아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한테 잘해줄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거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보험도 잘 들고, 필요 없는 돈이지만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돈 잔뜩 쌓아놓고 미래를 다 대비를 해요. 너무너무 지혜롭거든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요, 저 위에 가서 상 받아야 돼요. 저 위에 가서 가난뱅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위에다가는 하나도 준비 안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미래를 준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할 줄 몰라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은 청지기, 이 바보 같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 칭찬했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쁜 짓 한 걸 칭찬한 거예요? 지혜로울 칭찬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미래를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제 미래가 이 세상뿐인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이 세상뿐이라면 뭐하러 성경 읽으세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미래가 이 세상뿐이라 뭐하러 여기에 앉아 계세요? 빨리 나가서 돈 버시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여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문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여기 불의의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불의의 만문.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만문 둘 중에 하나가 통치하거든요. 근데 불의의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근데 그 친구가 영존하는 것으로 갚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친구라. 근데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요. 누가 빌려갔죠? 친구가 빌려간 거예요. 맞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면요, 여러분들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은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거를 진짜 주면, 쌀이 있는데 저 사람 굶고 있는데 쌀 안 가져갔다 줘요? 근데 그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포함하지 마세요.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쌍한 거 또는 사랑, 관대함,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부지를 베풀어 주시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2천만 원 준 게 2천만 원이라 돈이 큰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가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한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좋았으면 절대로 안 주죠. 자, 하나님의 만몬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몬을 손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의 만몬으로, 자, 그 어려운 사람에게 줬어요. 누가 빌려갔어요? 친구가 빌려간 거예요. 그 친구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분이 빌려가신 것은요, 되돌려 주세요, 안 돌려주세요?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하고 잠언 19장 17절은요, 같은 구절을 드린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불의한 만몬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참된 재물은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준 것이라면 어때요, 그것이? 그 불의한 만몬이 참된 재물로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분명히 들려질 거라고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되돌려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의 것이 누구 거죠?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죠? 주님 거죠? 자, 주님 걸 누가 쓰셔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셔야죠? 내 뜻대로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셔야죠.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셔야 돼요.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라고요. 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관리자일 뿐이라고요. 청지기일 뿐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셔야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실 거라고요. 너희의 것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베풀어 줄 때 여러분들의 것을 빌려준 거 맞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문맥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유함,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었죠. 뭐가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어떤 게 진짜 부자예요?
선한 거 부자, 관대한 것도 부자, 오래 참는 것도 부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부자가 진짜예요. 그럼 그런 걸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거는요, 베풀어 주면 줄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베풀어 주세요. 관대한 거 베풀어 줘 보세요. 오래 참는 거 베풀어 줘 보세요. 관대한 것과 오래 참는 거는요, 점점 더 늘어나요. 없어서 못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베풀어 주시라고요. 근데 원래 그게 누구 건 줄 아세요? 다 주님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가난뱅이 되고 싶으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시면 돼요. 저 위에 가서 가난뱅이 되시려면. 근데 저 위에 가서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시래요?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제 중심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그렇죠?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믿어요. 만약에 제 목숨이 어떤 형제에게 꼭 필요하다면, 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자, 김영균 형제님의 생명이 자매님에게 꼭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실래, 안 주실래요? 당연히 줘야죠. 그 마음 자세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제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께서 형제님 생명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말에 따라 주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왜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주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생명을 다른 지체로 해서 내어놓는 것은 너무 마땅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럼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어때요? 바울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식 수술을 할 줄 몰랐거든. 그래 빼서 줄 수는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형제 내 눈 하나 갖다가 당신 눈 수술해서 눈 좀 잘 보이게 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눈도 빼줄 수 있죠.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 목숨 내놨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세예요. 필요하다면, 어떤 형제에 필요하다면 목숨이라도 주겠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본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캐치프레이즈 하나 딱 정한다면 뭐라고 정하시겠어요? 저는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자. 줄 수 있다면 뭐든지 줘버리자.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 더 풍성해진다, 풍성해지지 않는다. 더 풍성해지세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실제로. 아셨죠?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제가 목회자 모임 안 가도 다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아니라 슬픈 소식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만 사용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식 들리면 제가 저에게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 짓 하지 마라. 그걸 본보기예요, 본보기. 다른 사람 잘못하면 본보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다른 사람 다 받으려고만 그러는구나.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네 생명까지도 필요하다면 준다는 그 마음가짐을 절대 변하지 말고 버리지 마라. 이 마음을 제가 스스로 다독여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성경 믿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최소한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간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정말 성경 제대로 믿고 삶 전체가 그냥 주는 삶으로, 주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심이어야 돼요. 왜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는 입으로만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본보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십자가에서 진짜 주셨거든요. 본보기가 되셨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과 저도 따라가셔야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시리라. 절대 사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